할렐루야. 우리 한 분야에서 10년 이상 이제 그 한 분야에 열심히 공부하고 꾸준히 일하면 누구라도 전문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이창준 박사님이라는 분은 카이스트에서 뇌신경에 대한 뇌과학 연구를 해서 10년 이상 그 뇌과학 연구를 해서 비신경 세포의 기능과 그리고 메커니즘을 규명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치매나 또 여러 가지 난치병의 원인을 밝히면서 신약 개발에 초석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 그러한 분입니다. 또 서울대학의 허문회 교수님은 벼 품종 개량 연구를 통해서 통일벼라는 그런 아주 획기적인 그런 벼를 개발해서 한국의 그 쌀 농사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오게 한 그런 세계적인 식물 육종 학자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윤무부 교수님은 평생을 새를 연구하는 일에 헌신을 해서 한국 조류학 발전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특별히 새를 관찰하고 연구하는 데 있어서 독보적인 업적을 남기고 또 많은 대중들에게 그 새의 아름다움과 또 새의 그 중요성을 알리는데 힘썼습니다. 이분이 얼마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졌지만은 재활치료를 통해서 그 뇌졸중을 극복하고 일어서서 여전히 조류 연구에 열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지 한 길을 계속 가고 하나를 계속 사랑하는 것은 본인은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주 행복한 일이 될 수 있고 또 존경받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같이 훌륭한 사람은 한 길을 꾸준하게 달려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든지 변함없이 한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애물도 있고 또 안팎으로 유혹도 있고 또 한순간에 한눈을 팔다가 넘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던 분들이 한눈을 팔아가지고 어려움 당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CEO였던 회장님이 대통령을 해보겠다고 정치에 뛰어들었다가 어려움 당한 그런 분도 있고 지금도 자신이 가는 길을 계속 갔다면은 그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자로 존경받는 국가의 어른이 되었을 분들이 정치에 뛰어들어 가지고 아주 볼상사나운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탤런트나 배우나 가수들 가운데서도 이런저런 욕심 때문에 또 문어발처럼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가 재산을 다 날리고 후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가나 예술인이나 운동가나 연구하는 사람이나 한 길을 제 길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선택, 집중, 선택하고 집중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를 심는데도 오늘 나무를 갖다 여기다 심었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뽑아가지고 또 여기다 갖다 심고 또 여기 심었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뽑아가지고 또 다른 데다 갖다 심고 그러면 그 나무가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어떻게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나무를 자꾸 옮기다 보면은 뭐 뿌리도 못 내릴 뿐더러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겠죠. 우리의 짧은 인생도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선택 집중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나에게 주신 한 가지 사명, 그것을 잘 선택해서 집중할 줄 아는 것이 귀한 믿음입니다. 우리 한례교회가 뭐 인적 자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한 분이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일을 하고 역할을 하는 분들이 많지만은 앞으로 우리 한례교회도 이제 사역자들이 많이 세워져서 이 사역에 대한 선택 집중, 그래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분야이든지 다방면으로 산만하게 일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것을 내가 내 사명으로 선택했다. 내가 여기에 생명을 걸었다. 그리고 그 일에 집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신앙생활도 오래오래 교회 생활에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 법칙도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은 산산해져서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또 날씨가 조금씩 추워지면서 겨울이 오고, 그러니까 그 자연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이죠. 만일에 여름이 있다가 갑자기 겨울이 된다든지, 겨울이 있다가 갑자기 여름이 된다든지, 아니면 여름이 됐다가 봄이 됐다가 가을이 됐다가 갑자기 막 이 자연이 변한다면은 그 자연이 어떻게 우리에게 안정감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람, 자기 자리를 묵묵히 잘 지키면서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길이길이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명함을 보니까 뭐 자격증이 40개나 돼요. 40개. 무슨 2급 상담사 자격증, 2급 레크레이션 지도자 자격증, 뭐 2급 무슨 자격증, 1급은 하나도 없더라고 보니까. 전부 2급이에요, 2급. 그래서 내가 직업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프리랜서래요, 프리랜서. 마땅히 꼭 집어가지고 자기 직업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이것도 조금, 이것도 조금, 이것도 조금.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어디에도 써먹을 곳이 없는 거예요. 잠언 22장 29절 말씀해 보면, 잠언 22장 29절 시작.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않. 누가 왕 앞에 선다고요? 능숙한 자. 능숙한 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문성이 있는 사람. 자기 사업, 자기 일에 꾸준히 하다 보니까 전문성을 가지는 사람. 그 사람은 왕 앞에 서게 되리라. 왕 앞에 가리라. 왕 앞에 간다는 말은 자기 분야의 정상의 자리에 올라왔다는 거죠. 여러분, 청와대 대통령 보좌관이나 뭐 대통령 비서실이나 장관들, 그분들이 다 나름대로 자기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들이 거기에 가지 않습니까? 자기 일에 초질관 흔들림 없이 걸어다 보면은 왕 앞에서는 최고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이상의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마치 뭐 무당 굿하듯이 미친년 널뛰듯이, 미친년은 욕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왜 설교 시간에 욕을 하나. 그런데 미친년이라는 것은 아름다울 미 친할 친자요. 아름답고 친한 년이요. 욕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욕하겠어요? 막 진짜 미친년 널뛰듯이 그냥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여기도 찔러봤다가 저기도 찔러봤다가, 그런 사람은 세계 앞에 경쟁자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무당구판하듯이 한 판에 다 끝내버리고 그냥 한판주의로, 뭐 로또 당첨해가지고 내 인생 한번 역전해버려, 이런 한 번에 내 인생을 끝내버리려고 하는 것은 세계 앞에 설 수도 없고 전문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종여일한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변화무쌍해가지고 그냥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은 바로 그러한 시종여일한 믿음을 가진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2장, 13장, 14장에 나오는 이 갈렙은 오늘 이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여기까지 이 민수기 13장에서 40세 나이로 가데스 바네아에 갔던 그 정탐꾼으로 갔던 그때나 45년의 세월이 흘러서 지금 나이가 85세가 된 지금이나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 언제 봐도 그 자리를 지키고 언제 봐도 변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 처음과 끝이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 또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든 사업을 하든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갈렙의 믿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먼저 변함없는 그의 믿음은 항상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모세가 보냈는데 이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다 안 된다고, 못 간다고, 우리 메뚜기 같다고, 거기 가면 다 죽는다고,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이 갈렙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었어요. 우리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 계산을 가지고 자기 경험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온 백성들을 갖다가 부정적인 분위기로 선동을 했지만은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넉넉히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말로 공동체를 하나님 중심으로 이끌어갔던 사람이 갈렙이에요. 우리 한례교회 성도들도 이런 변함없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젊을 때는 잘 믿다가 나이가 들면서 믿음이 변질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총각 때는 열심히 교회 사역하다가 결혼하면 변질되는 신앙인들도 있어요. 가난할 때는 막 하나님 앞에 붙들리고 기도하고 겸손하더니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잘 되고 부자가 되면 그때부터 변질되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카터 대통령 보세요. 이분은요 땅 공동사 지을 때도 주일학교 교사, 주지사가 되었을 때도 주일학교 교사, 대통령이 되었어도 비행기를 타고 자기 고향에 가서 주일학교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왔다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이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분주합니까? 세계를 움직이는 대통령인데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런데도 현직 대통령으로 있으면서도 교사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카터 대통령이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그냥 대통령 끝나면 감옥 가든지 자살하든지 망명하든지 막 그러는데 이분은 끝까지 존경받는 전직 대통령이 되었어요. 여러분 현직 대통령이 주일학교 교사를 끝까지 변함없이 감당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변함없이 고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하면 그게 어렵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면 그게 결코 어렵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 사역하면서 뭐 목사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안 돼요, 못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나 중심이고 내 가정 중심이고 내 일 중심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사람 자기의 생활도 일정합니다.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사람 기웃거리면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이 왔다 갔다 움직이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마음도 정신도 도덕도 윤리도 생활도 다 왔다 갔다 막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신앙을 인생의 중심에 두고 어떤 바람이 불고 어떤 유혹이 와도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갈렙은 협조를 잘한 사람입니다. 남을 돕는 데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어디 가든지 자기가 최고라고 뭐 자기 말만 다 옳다고 자기 주장만 옳다라가 아니라 언제나 앞장서서 일하는 분들을 잘 도와주고 지도자들을 열심히 밀어주고 그런 은사가 있는 분이 갈렙이에요. 모세가 정탐꾼을 보낼 때도 모세를 도와주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밀어주고 여러분들도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유익한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사회에 유익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인정받는 직장인이 돼야 돼요. 야, 저 사람은 한례교회 장로님이라는데 참 믿을만해. 저분은 한례교회 권사님이라는데 저분에게는 뭐든지 맡겨도 돼. 회사에서 사장님이나 지도자가 여러분들을 볼 때 이 사람에게는 아무리 많은 일을 맡기고 아무리 많은 돈을 맡겨도 돈 관리 잘하고 내 일처럼 일을 잘 해주고 믿을 수 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놈한테 맡겼다가 다 도둑질 해먹고 일은 농땡이 치고 그럴 거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믿고 맡기겠습니까?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남을 돕고 잘되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200만 명이 나왔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같은 동지잖아. 여호수아와 갈렙은 같은 모세의 보좌관으로서 같이 일했던 사람이잖아요. 똑같이 정탐꾼으로 갔던 이 동지 두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여호수아는 요즘 말로 하면은 뭐 참모총장, 대통령 뭐 이런 자리에 차지하고 지도자급이 되었고, 갈렙은 성경에 보니까 아무 계급이 없어요. 그냥 무명인이요, 야인이요. 하나는 대통령이 되고 하나는 야인이 되었어요. 하나는 참모총장이 되고 하나는 계급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같으면 섭섭하지 않겠어요? 예? 교회를 개척하는데 막 개척자로 개척해가지고 됐는데, 똑같이 개척했던 집사님이 한 사람은 장로님 되고 한 사람은 장로님이 안 되고, 섭섭하지 않겠어요? 나나 저나 똑같은데 뭐 나는 무명이고 저 사람은 최고 지도자가 되고 나는 뭐야,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어떤 공동체든지 라이벌이 있잖아요.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되고, 거기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은 막 서로 끌어내리고 시기 질투하고 막 어떻게 하든지 모함을 해가지고 죽여버리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갈렙은 여호수아 혼자 올라가고 자기는 내려갔지만은 그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인간적인 마음이 들 텐데도 이 여호수아를 끝까지 도와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싸워주고 최선을 다해서 뒤에서 밀어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누가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갈렙은요, 나중에 자손들까지도 자자손손 복을 받고 나중에 갈렙은 사사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대인배들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먼저 나라를 생각하고 먼저 교회를 생각하고 먼저 자기의 직장을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그러고 나서 다음에 자기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인배들은 항상 자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자기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 가정,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 필요 없고 국가에 어떻게 됐든 필요 없고 국가야 뭐 망했든 말아먹었든 뭔 상관이냐, 교회 뭐 부흥이 뭔 상관이냐, 교회도 필요 없고 내가 제일이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싫은 거예요. 자기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나 큰 인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국가, 사회, 교회, 가정, 자기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큰 인물인 거예요. 할렐루야.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인물로 손꼽히는 이 슈바이처 박사는 초등학교 다닐 때 연극을 하는데, 연극 발표를 하는데 선생님이 다 역할을 다 분담해 주잖아요. 분담해 주고 나서 다 다른 친구들한테는 좋은 역할, 주연 뭐 조연 다 해놓고 슈바이처는 무슨 역할을 맡았냐면 박수 치는 거. 다른 애들이 연극하면 자기는 막 박수 치지, 그 역할을 맡았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발표하면은 엄마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죠. 특별히 요즘 MZ세대 엄마들은 얼마나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슈바이처가 집에 갔는데 엄마가, 야, 너 무슨 역할 맡았냐? 엄마, 나 박수 치는 역할 맡았어. 그러니까 이 엄마가, 그래? 야, 좋은 역할 맡았다, 야. 박수 치는 역할이 얼마나 좋은 줄 아냐? 남들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그게 제일 좋은 거야, 제일 좋은 거야. 요즘 엄마들 같으면 아이씨 그냥 돈 봉투 안 줬더니만 우리 선생이 그냥 인상은 과학이라고 그러더니 그 선생 인상이 안 좋더니만 그냥 우리 애를 몰라본다고 막 그러면서 막 학교 가가지고 막 그냥 항의하고 큰 소리 치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럴 수 있냐고. 내 아이가 뭐가 부족해서 이 박수 치는 거 맞겠냐고 막 항의할 거예요. 근데 이 슈바이처는 자신도 그 역할에 대해서 좋아하고 그 엄마도 그 아이에 대해서 감사하고, 야, 참, 너 좋은 역할 맡았다. 참 기쁨은 박수하는 사람에게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 아이를 격려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분야가 직접 자기가 막 그냥 주인공이 돼가지고 하는 분도 귀하지만은 뒤에서 앞서 일하는 사람들 위해서 도와주고 스포트 해주고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뒤에서 도와주는 분에게 참 기쁨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슈바이처 박사님은 그 이후로도
일생을 다른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응원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님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의학 박사 학위도 있고 철학 박사 학위도 있고요, 신학 박사 학위도 가졌어요. 박사 학위를 4개나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이분은 평생을 끝까지 아프리카의 람바렌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그 어려운 사람들 돕고 후원하고 그들을 지원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생을 마쳤습니다. 21세기에 가장 존경받는 세계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까? 가장 훌륭하게 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남을 돕는 사람, 박수 쳐주는 사람, 밀어주는 사람, 이런 갈렙과 같은 사람이, 그런 협력자가 길이길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전부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그러고 내가 대가리가 되려고 그러고 막 어떻게 하든 내가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고 그런 생각이, 그래서 막 전부 상대방은 다 욕하고 긁어내리고 막 험담 뒤에서 막 그냥 모함하고 비판하고 서로 죽이려고 하고 격려하고 박수 쳐주고 잘 된다고 응원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버릇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꽃게는요, 한 바구니 안에다 집어넣으면은 한 마리도 밖으로 못 나간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한 마리가 기어가지고 올라가가지고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면 다른 꽃게가 다 끌어내리는데 다 끄잡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꽃게는요, 바구니 속에 넣어놓고 아무리 놔둬도 지들끼리 다 끌어당겨가지고 한 마리도 못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 전체를 생각하고 크게 이 나라의 미래를 먼저 생각해야지, 서로 편 나눠가지고 네 편 내 편 막 피 터지게 싸우면은 이 나라가 바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우리 편만 하면 다 잘할 것 같아요. 우리 편도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잘못하는 것도 있고 잘하는 것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럼 잘못하면은 건설적으로 비판해서 또 의견을 모아가지고 같이 가고, 또 잘하는 것은 박수 쳐주고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그래야지. 무조건 우리 편 아니면 이건 쳐다볼 것도 없고 들어볼 것도 없고 그냥 막 다 악마화하고 막 다 나쁜 놈들이고 다 죽일 놈들이고 막 이렇게 해서 막 나라가 어떻게 미래로 나가고 어떻게 건설적으로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은요, 우리 어릴 때 애들끼리 놀 때 막 편 나눠가 아랫동네 윗동네 네 편 내 편 나눠가지고 막 싸우잖아요. 대화와 타협이 없어요. 뭔가 대화하고 뭔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하고 뭔가 상대방의 얘기가 뭔가를 들어보려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한례교회 성도들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든지 다른 사람들을 잘 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밀어주고 박수해주고 협조해주고 그런 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갈렙은 개척 정신이 대단한 분이 있어요.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5세. 85세의 할아버지면 벌써 지금 은퇴하고 뒷방 늙은이가 돼 있어야 될 그런 나이요. 85세. 죽을 날을 기다려야 되는 나이요. 근데 여호수아는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가서 여호수아 대장님, 편안한 땅, 좋은 땅 이미 다 정복된 땅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시고 나에게는 저 헤브론 산지를 주시옵소서. 내가 거기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내가 거기를 개발하겠습니다. 그냥 뭐 강남 같은 그런 검새래기 땅 내가 차지하고 편안하게 살려고 하지 않고 나는 여기가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 좋은 땅을 주십시오. 여기 있는 이 땅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시고 나에게는 저 산지, 아직도 개척해야 되고 아직도 정복해야 되는 그 땅, 그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 갈렙은 다 양보하고 자기는 힘든 산지를 선택하고 도전했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 서쪽 헤브론 지역을 다 차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갈렙이 가는 곳에 뭐가 거쳤더라? 전쟁이 거쳤더라. 전쟁이. 여러분 가는 곳마다 전쟁이 거쳐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막 싸우다가도 화해가 일어나고 화목해지고 하나가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잘 나가던 공동체가 여러분 들어가가지고 막 싸움이 일어나고 막 시끄러워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피스메이커가 돼야지. 갈렙이 정말 개척 정신을 가지고 들어갔더니 그 모든 땅을 다 정복하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서로 남이 하는 것 또 나도 같이 해가지고 막 남이 하는데 끼어 들어가가지고 그 집 구속도 안 되고 우리 집 구속도 안 되고 하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 잘 되면 잘 될 수 있도록 박수 쳐주고 나는 새로운 것을 개척해야지. 할렐루야. 우리나라 보세요. 뭐 국밥집 하나 잘 되면 그 옆에 한 30개, 40개 막 국밥집 생겨요. 원조 국밥집, 50년 전통 국밥집, 할매 전통 국밥집, 오리지널 국밥집. 그래가지고 잘 되던 사람도 망해버리고 자기도 망하고 다 망해버려요. 이러지 말고 세계가 얼마나 높아요. 땅이 얼마나 넓어요. 분야가 얼마나 넓어요.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든지 길은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개척 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개척.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다. 그런 개척 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블루오션을 찾아서 개척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유럽에 잘 사는 선진 국가들을 보면은요, 독일이나 스웨덴이나 뭐 스위스, 미국 이런 나라들 가 보면은요, 그 나라들은 우리나라처럼 수도 뭐 서울, 경기도 여기만 발전돼 있는 게 아니에요. 지역이 다 균형적으로 다 잘 발전돼 있어요. 대학도 마찬가지요. 본에서 대학 다니든지 프랑크푸르트에서 대학 다니든지 뭐 어디 뭐 베를린에서 대학 다니든지 자기가 다니다가 뭐 우리나라 말로 서울대 다니다가 자기가 부산대 가고 싶다. 그럼 이 학점만 가지고 가면 그대로 다 다닐 수 있는 거예요. 다 대학이 다 평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도 다 평준화되어 있어요. 골고루 다 발전되어 있어요. 왜냐? 그 사람들은 잘 되는 한 곳에만 몰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막 서울, 경기도 지역에 막 인구 뭐 절반 이상이 다 모여가지고 비대해지고 막 지방은 다 지금 다 죽어가요. 우리 보령도요. 여러분 보령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소멸 도시 가운데 하나요. 자꾸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지금 10만 명도 안 되고 9만 몇천 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다 도시 가가지고 지방은 다 텅텅 비고 이제 도시에 가가지고 직장생활을 해보지만은 도시에 가가지고 집 사기가 뭐 하늘의 별 따기지. 10억, 20억 하는데 30년, 40년 직장 다니도 못 사는 거예요, 집을. 그러니까 결혼 포기하지. 애 낳는 거 포기하지.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점점 저출산 국가로 되면서 세계에서 제일 먼저 소멸될 국가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어떤 분은 2050년에 우리나라가 그냥 소멸될 거라고 그런 얘기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남 잘 되는 거 시기하고 끌어내리려고 하지 말고 흉내하고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개척 정신을 가지고 블루오션을 개척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었으면 얼마든지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산지로 우리는 개척 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무한한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저 산지를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갈렙과 같은 하나님 중심의 믿음, 그리고 남을 돕는, 남을 도우고 협력하고 남 잘되게 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길을 개척해내는 그런 믿음, 그 믿음에 변함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